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하여 우리가 강조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이 며칠째 되는 날인 줄 아세요? 네, 그래요. 아시는 분은 대단한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이름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로 말한다면 오늘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신 날,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교회의 3대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은 우리가 잘 알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몰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3, 4세기 때부터 성령 강림 주일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자, 그 이유가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날 일뿐더러 그날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로부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자들,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날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을 둬요.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환상을 사모하고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기한 기이한 일들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누님인데 누님이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는데 약속한 날에 약속한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왜 그분은 안 오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라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상대방의 영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영이 다르다. 그래서 그날은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 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르죠.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또는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첫 번째 일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날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성령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인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 네. 성령 받으신 분. 아니, 손들어 보라니까. 나 성령 받았다. 예. 눈치 보지 말고 성령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자, 그러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아유, 나는 성령 안 받았다. 네. 야, 큰탈 났다. 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천국을 보고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함을 체험하고 뭔가 뭐 좀 삐릿삐릿하고 말이야. 막 전기에 감전되듯이 막 그냥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떼굴떼굴 굴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기에 앞서서 왜 요한복음 14장에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을까? 그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그 완전함,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아니 땅 끝까지 그것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어떤 신앙을 여러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내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아본 거예요. 민수기에 읽었던 우리의 이 성경은 출애굽기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여기에서도 20장에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들의 불평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변 환경과 여건은 불평할 만한 여건입니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쁘죠? 이곳은 파종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를 좀 심어야 열매를 먹고 우리도 살만할 텐데 이거는 파종할 만한 곳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무슨 무화과가 있느냐, 포도가 있느냐, 아니면 시원하게 마실 물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냈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민수기에서만 7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불을 내려서 그렇죠? 그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여러분 그 저 탐욕스러운 그들을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물을 몰아넣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탐욕의 그 구멍,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징계들을 내리셔요.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물어 죽음에 이르게끔 하기도 하고, 미리암 같은 경우는 나병 환자가 되기까지도 해요. 옆에서 봐오면서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이 갖춰주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그들은 지금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광야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광야의 여정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어갈 곳,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그 날을 바라봄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에 관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아니 근본부터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보며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에 펼쳐지는 내 주변 상황, 주변 여건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변합니다.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사람이 변해요. 저는 그런 표현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죠? 그 숲에 나뭇가지, 잔가지만 친다고 해서 숲이 바뀌는 게 아니다. 숲이 바뀌는 거는 비바람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계절이 바뀔 때 숲이 바뀐다라는 표현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맞아. 바뀐다는 거는 계절이 바뀌어야 숲이 바뀌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 물질에 푹 빠져 사는 사람에게 변한다라는 것은 잔가지를 쳐준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지. 계절이 바뀌듯 성령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말에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이 보배라는 말은 눈썰미가 있어 한 번 본 곳은 잊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눈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보고 잊지도 않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보고 기억할까? 그럴 때 눈이 보배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나는 한 번 본 사람 나는 다 알아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본 그 십자가가 내 일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보배로운 눈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눈의 보배는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아니요. 그것이 마치 생생하듯 보는 그러한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 보배로운 눈을 가진 사람 맞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길이 달라진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눈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암만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고 험한 그 길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뭐가 바뀌기 전에? 눈이 바뀌어지기 전에. 왜?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눈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르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 시각과 요수아와 갈렙이 본 시각, 동일한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봐도 여러분, 그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요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축복을 받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달라질 것 여러분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은 걸 봐요.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스러운 것으로 저건 내가 갖춰야지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심어놓은 꽃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 조그만 그 화분에 심어봤자 몇 개나요. 그런데도 치사하게 그걸 뽑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화분에 그냥 그 한 10송이 심어놨는데 그 중에 폭파해가지고 한두 개를 치사하게 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밤새서 내가 한번 잡아볼까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또 얼마나 치사한 놈이 되는 거야. 그래, 다 가져가세요. 우리 또 심을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을 바꿨어. 오늘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저 곳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그렇다.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그 모습은 사실 있는 그대로 본 거 맞아요. 얼토당토 않는 일 때문에 그들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징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사실에 기반되었기 때문에 불평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 가운데 암투병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전에 올려진 글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광욕을 하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냥 투병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형편이 편하고 걱정 없고 문제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까딱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다 불평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정당할지라도 왜 하나님 나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태양볕에 나가 일광욕을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와 같이 항암제를 맞아야 되고 약을 맞아야 되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요?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약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없는 자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여러분 결혼도 제때제때 잘해주고 걱정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때는 시집 장가 가는 거 손쉬웠거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나는 우리 애들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결혼시키는 게 더 어렵더라니까 요즘. 오히려 서울대 보내는 건 나는 더 쉬웠어. 결혼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뭐가 우리 애가 어디가 삐뚤어졌나요? 코가 삐뚤어졌나요? 뭐가 문제나요? 막 이러더라고, 기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셔. 우리의 형편 너무 잘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듣기를 싫어하실까요? 암만 사실에 기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정당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만 바뀌면 그 자체가 달라진 해석이 나오거든.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존재임을 늘 깨달으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자꾸만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안 바뀌어지니까 돈 떨어졌다고, 신발 떨어졌다고, 온통 여러분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처해져 있는 환경 중에 걱정, 염려, 근심 안 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거의.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저 천국이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좋아지게 느껴질 때 천국 가는 거죠. 왜 지옥 갈까요? 일부러 지옥 가라고 떠미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육체를 즐기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천국이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즐기는 시간, 세상에 속한 시간이 내게 너무 좋아요.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싫은 길 가라고 하면 여러분 죽어도 안 가요. 롯의 철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소금 기둥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되잖아요. 왜?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눈을 바꿔버려요.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내게는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눈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끔 됐어요. 또 때마침. 그래서 나도 저도 이렇게 가까운 거는 이렇게 안경에 이야기하면서 다초점 렌즈를 쓴다고. 자기도 쓴대. 여러 사람이 다 안경 쓴 목사님들 다 자기도 나보러 얼마 주고 했네. 얼마 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내가 20만 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60만 원이 넘는데 60만 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거 다 자랑하네. 속으로. 에?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안경 한번 써보라는. 그 안경 렌즈가 보통 렌즈가 아니더라니까. 나는 안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도 우린 생각할 때 그냥 렌즈 뭐 그렇겠지 뭐 이랬는데 이 렌즈는 이렇게 보면 막 이상하게 보면 막 엄청
복잡하더라. 자기는 시력이 마이너스 22라든가 나는 처음 들어봤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웬만해서는 못 고치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이 들어서 렌즈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60만 원 넘는 렌즈는 그만큼 자기의 눈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감사하잖아. 20만 원짜리 렌즈라도 난 다 보이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60만 원짜리만 해도 나는 살 것 같아. 우리 딸은 안경 자체가 안 돼요. 와. 그래서 여러분 수술하는데, 오래전 얘기지. 수술하는데 400만 원 가까이 들었대. 예? 이 눈 안에다 뭐 넣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 딸이 그 400만 원 들여서 수술하고 처음 눈을 뜨는 순간 그동안 안 보였던 앞이 환하게 쫙 보이는데 시력 검사했더니 1.2가 나오더래. 그러면서 딸이 아빠 이제 너무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될 것을 보고, 그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500만 원 드리는 게 큰 돈일까요? 아니 5천만 원 드리는 게 큰 돈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도 아니지. 아니 내 생명과 연관되고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 달려있는 그 눈이라고 한다면, 그 시각이라고 한다면, 저 천국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 천국 가는 그곳이 그리워지고 기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걷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넘쳐날 수만 있다면 우린 집 팔아서라도 여러분 우리 눈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수술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생각나. 문득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 빌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0장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심령, 회개한 마음 주옵소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과 어울려서 여러분 살았던 조만식은 평양 여러분 부자 사업해서 큰 돈을 벌었던 조만식은 어느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죠. 여보게들, 오늘 이날 이 저녁에 나와의 마지막 날일세.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나는 오늘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네. 그리고 그들과 결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한 조만식이 나중에 장로님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네. 결단하고 여러분 그 길 가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결국은 세상 좋아하다가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던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봐야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죠. 성령님,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에도 나오고 오늘 봤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마라의 사건 아시죠? 마라. 예. 출애굽기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예. 자, 마라의 사건을 보면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물에 집어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라의 샘, 그 사건 이후에 막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장이 끝나요. 아니 마라의 사건에서 왜 갑자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이 왜 여러분 따로 떼어 나올까? 아니 마라의 사건에서 마라의 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거기에는 여러분 쓴물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곳에서 한 나뭇가지를 물속에 집어 넣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아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인. 영어로는 뭐예요? 아이. 네, 눈. 오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보세요. 아니, 마라의 샘이 그 어원적인 측면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눈과 연관돼 있어요. 왜 샘이면 왜 그게 눈과 연관됐을까? 우리의 눈이 고쳐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눈이 고쳐지는 게 최고의 고침입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 장림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치료가 뭐예요? 눈을 뜨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고 연결해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라의 그 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뭐가 치료가 된 거예요? 눈이 치료된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광야길 걸어가는 상황임에도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광야길이 아니라 그 후에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그들의 고쳐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후부터.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실 최고의 고침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이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쁨, 주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그 환희,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바꿔야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복된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